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다가 두 번 나옵니다. fear, 경외심. 종교에는 없는 것이에요. 종교인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데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현상뿐이에요. 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인간 갈등을 떠났을 때. 이 끊임없이 계산되고 끊임없이 조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defy all the false ultimate. 예, 우리끼리 절대화시켜 놓은 거, 건강, 성공, 소유, 인기, 능력, 외모, 재능, 온갖 것 다. 그것이 전부가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숨에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존재 가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내가 하버드를 100번 나온 것보다 억만 번 더 귀한 것이라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은금을 가졌다보다 억만 배 가치 있는 이 본질같이 영원한 가치가 드디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을 때, 임재를 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현상화예요. 예, 육의 인간에게는 현상적 실제가 있어야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나시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이 특별한 거 아니죠. 기름이 특별한 것 아니죠. 그러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이유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래서 이 상징이 필요합니다. 예, 종교 다 상징이죠. 십자가 있죠. 또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고 시간.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도구예요. 본질을 기억하는. 근데 본질은 버리고 이 껍질만 갖고 있는 게 종교죠. 그 다음에 그 현상화가 있을 때 실제화를 시킬 수 있어요. 실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들 요즘 입 달린 사람 다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11조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떠들어댄지 모르겠어요. 11조는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가 이 돈 끌어오게 하려고 이걸 법으로 만들고 계명으로 만들고 율례로 만들고 말라기엔 규례라 그래요. 규례. 그것 중에 제일 시시한 것. 그리고 11조야 복받는다. 복받는 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11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서원하는 거예요. 무슨 서원을 한 거예요? 나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다만 이 유한한 현상 세계에서 나는 섬기고 관리하며 누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11조예요. 예.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땅과 하늘이 단절되었다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누구냐? 내가 벌고 내가 소유한 게 나다.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가난하고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건 단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은 무가치감과 열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또 이제 밖에 보이기가 뭐 더 중요해지겠죠. 야곱이 11조의 약속을 하는 순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묶인 거예요. 바인딩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삶 자체가 이 순간에 완전히 리오리엔트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기꾼에서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으로 이 전환되어요.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첫째,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바인딩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유기적으로 한몸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거짓인데 몸을 어떻게 속여요? 예? 아니, 내 몸을 이쪽 쿡 찌르고 안 아프다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이제 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풀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드디어 땅의 존재가 단절되었던 존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이때까지는 내 소유는 내 것이 뭐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인딩의 핵심이죠. 제가 그 말했죠. 이 맨하탄을 원주민들이 팔지 않고 1년에 1불씩 내고 마음대로 쓰라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면 지금도 1년에 1불을 낸다면 마음대로 쓰지만 소유주는 원주민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만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지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만 한다는 게 아니겠죠. 그 삶은 아마 나눔이 풍성해질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은 우르가 그때 국가화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이 국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그 황무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도 또 국가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국가화가 되는 시대에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제국화가 들었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떠돌이 천민, 그 국가화 되는데 벌써 아웃캐스트가 돼가지고 억눌리고 종살이하고 하는 이 천민들, 히브리인, 그 강을 건너서 도망쳤다는 말이에요. 를 불러서 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국가는 이 역사의 가장 크고 악한 우상이에요. 국가처럼 절대화된 게 없어요. 국가 때문에 전쟁과 살인과 범죄가 정당화돼요. 전쟁 때는 사람 죽여도 돼요. 가서 이겼으면 빼앗아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국가되는 그 핵심이 뭐예요? 민족이라는 민족.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제일 거짓말이고 허상이죠. 우리 한국 사람 단일 민족이요? 웃기지 말아요. 남북으로 사방으로 다 섞였어요. 그리고 우리 피 없으면
우리 그렇게 미워해도 일본 사람 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예, 흑인의 피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피에 흑인이 없고, 백인이 어디 있고, 일본 사람이 어디 있고,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현상이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절도하신 것이 민족 국가예요. 예, 그 국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불러서 가족을 세우고 계세요. 12아들을 낳게 해서 전혀 새로운 가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끝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1절에 4절은 약속의 땅에서 모든 소산과 만물을 봉헌할 때 만물이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이 11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첫 것을 드릴 때 이 전체의 10분의 1 되는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국가화되는 거기에서 쫓겨난 아웃캐스트들의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랬으니까 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잡족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애굽의 학대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 큰 유언과 이적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소산 레인과 너희는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는 함께 살아라. 라이프 투게더 가족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 지구상의 이 인류가 이 조그만한 지구라는 이 행성 플래닛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느낄 수 있다면 전쟁이 어디 있으며 갈등이 있겠으며 누가 구분을 하겠으며 무슨 격차가 일어나겠으며 누구를 비참하게 만들겠으며 또 그런 사회적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수치,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강박 이런 것이 다 이 살벌한 경쟁사회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 예. 그래서 이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일으키시면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민족 국가인 아람을 그리고 아람의 신을 웃어주는 것이죠. 웃어주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아람 땅에 도착하는 야곱이 나와요. 이 나그네로 도착했는데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의 그 목자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디서 왔느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반을 아느냐? 그리고는 자기가 또 양 물 먹이고 가서 풀뜯기 해라. 자기가 다 시켜요. 그리고 라헬이 오니까 자기가 우물에 뚜껑을 딱 옮겨요. 자기 우물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우물을 옮겨요. 저는 여기 읽을 때 이제 사실 살짝 웃었어요. 왜냐 그러면 라헬이 딱 왔는데 이쁘니까 지가 돌을 옮기지. 예. 예. 그리고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는 아람을 떠나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요 가서 보시겠지만 아람을 떠날 때 야곱의 주어가 변해 있어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변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개혁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섬기기로 했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는 조롱받는 아람의 신이 나와요. 생리하는 여자 밑에 깔린 아람의 드라빔 신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라반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 아람은 가나안에서는 제일 강자였기 때문에 항상 약자를 속였죠. 예. 그런데 그 대칭에서는 약속이 현현되면서 한바탕 그 아람과 아람의 신을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그게 뭐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전박이 그 양떼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아코우드, 나코우드, 바로우드. 그래서 우드 그리고 엘레무드. 그래서 우리가 엘레무드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예. 그 핵심이 뭐예요? 11 아들이 출생하는 것이고 11째 요셉이 출생하면서
귀향을 해요. 그 뭐예요? 제국의 대안이에요. 앞으로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제국의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단어가 나회시예요. 나회시는 디비네이션, 점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점쳐 보면 알지. 숫자가 조금이었는데 지금 많아졌잖아. 이 세상을 웃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웃어줘요. 뭘 성공했다, 뭐 높아졌다.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인격이 진실하고 아름다워졌어?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피어나고 있어? 없어? 그럼 그건 뭐야? 자리는 높아졌어. 돈은 많이 벌었어. 그래서 뭐가 다른 건데? 세상을 웃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해악. 하나님,